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화목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스하게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얻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그 특별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 책임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한 해내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어떠한 틀에 맞춘 듯한 불편함을 또 부담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과정,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제 주일 함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성도, 하기오스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받아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몸부림을, 삶의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은혜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기 위한 과정 중에 다시 한번 속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격은 바로 정결함을 입는 것이죠. 정결함을 입는다, 깨끗해짐을 입는다,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함을 입고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정말 성립되겠습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주 작은 성냥불 하나만 켜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어두운 걸까요? 그곳에 빛이 없고 어둡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만 타오르게 되어도 그곳에는 빛이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죠. 점점 그 존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결함을 입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깨끗한 것, 적당히 더럽혀진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 너희가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야만, 정결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더러운 곳에 정말 진공청소기가 윙하면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와 진공청소기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흡입구가 나타나는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먼지는, 쓰레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두움과 더러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려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더러움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그저 매몰되어 있다면,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하다면, 어둠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어둠과 같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전에 먼저 이 어두움을, 더러움을 씻어내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와 예배, 모든 것에는 철저한 깨끗해짐, 회개, 바로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분리 말입니다. 오늘 언급되는 대제사장을 위한 또 대속죄일에 시행해야 되는 그 속죄의 제사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상번제로, 매일매일 제사를 통하여 또 부정기적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 다른 백성들의 그 죄를 계속해서 속죄해 주면서 스스로의 또 인간적인 약함도 분명히, 약함으로 인하여 범하게 되는 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속죄의 제사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상이 없이 순서에 맞게 잘 드려졌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약함이 은연중에 또 부지불식간에 소홀함이 또 잘못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그 잘못된, 세상으로 오염된, 순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을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씻어내는 그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거행하는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인 것이죠. 이때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바로 아사셀 염소에 관한 바로 그 이야기이죠. 아사셀이라는 것은 염소라는 에즈라는 단어와 내다버림, 나아감이라는 뜻을 가진 아셀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자젤, 아사셀, 아자젤. 이것은 내다버림, 몰아내버림, 나가버림, 내어버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금 특별한 단어 합성어이지요. 이 아사셀은 완전한 분리, 아예 관계가 끊어지는, 상관없이 분리되는 어떠한 그 모습,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그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던 그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큰 속죄의 제사,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앞에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안수하여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향하여 위하여라고 하면서 성문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보내기 전에 이 2마리에 다 2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또한 제사를 짊어진, 속죄의 제사를 짊어진 대제사장의 죄를 이 2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죄가 남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과 무지함과 악함과 더러움이 있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2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성문 밖으로 살려서 내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간 염소는 영원히 살게 될까요? 아니지요.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가나 아마 생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야생, 짐승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절벽에서라도 길을 잃어서라도 분명히 죽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악한 영에 바로 사로잡힌, 그렇게 오염된 그 영혼으로는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염된 부분은 완전한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새롭게 얻은 생명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개념적인 이야기라 좀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조건,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나의 고집, 내가 세상 가운데 물들어 버린 나만의 그러한 습성들, 습관들, 삶의 모습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이것들을 여전히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근데 이 제하여 버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약함과 무지함과 나만의 고집, 어제 말씀드린 바로 로드십 트랜스퍼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씻음을 받은 후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그래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이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게,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단호하게 과격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질문하실 줄 모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무섭지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단호하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정결함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가 정결하여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부르시셨지만 그분들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 얼마나 그 약한, 씻겨지지 못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에 사회의 지탄을 받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우리 모두도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약함과 이 시험까지도, 이 주저함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모습, 삶의 흔적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부르짖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죠. 하지만 그것조차 간사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간사함만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도 정말 힘있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더럽혀짐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또한 주의 손으로 그 모든 부족함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덮어주시고 씻어내 주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자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은혜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